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비전 스테이트먼트 Walk by faith, not by sight. 믿음으로 걷다인데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2025년 주제표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 믿음으로 걷는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믿음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겠죠. 방향이 설정되고 목적지가 분명하면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걷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에 대한 더욱 확실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걷는다면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갑시다 라고 하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후에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우리 본문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묵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한 가지 전제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종교 중에서는 각각 절대자가 있죠. 그 절대자들은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와서 바쳐라. 나에게 와서 시간을, 나에게 와서 물질을, 나에게 와서 많은 것을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절대자를 찾아가기 위하여서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고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절대자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조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빕니다.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절대자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이만큼 나에게 많은 재물을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와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죠. 그 오심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키가 1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얼굴은 조그매야 되고 아주 많은 재물, 세계 100대 재벌 안에만 들어와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죠. 주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꾸짖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사람을 구별하시지 않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 앞에 나오면 차별하지 않고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2000년 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죠.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격리소 밖으로 나오는 것은 죽음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을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분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말씀으로는 그를 치유하실 수 없으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격리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것, 그렇게 치유하여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주님,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자기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서, 종을 위하여서 식민지 젊은 청년 앞에 나와서 간구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비웃겠죠. 주님께서 백부장의 간구에 응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하인을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은 아주 큰, 이렇게나 많은, 대단한,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치시기도 전에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이처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죠. 또 주님께서는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혈루증은 끊임없이 하혈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병원을 찾아갔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요?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 그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죄는 병을 낳는다, 병은 죄의 결과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부정한 여인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내가 만지면 내가 12년 동안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모든 병들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었고요,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먼저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이미 그 소녀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췄죠. 그래서 사람들은 슬퍼하고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미 이 소녀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잔다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호흡이 멎은 딸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 이제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소녀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도 뜨게 해 주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을 떠날 때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맹인들, 따라오는 맹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능히 치유해 줄 수 있을 줄로 믿느냐라고 주님의 질문에 두 맹인들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픈 사람들의 몸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삶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이 폭풍으로 어떻게 잠잠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삶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그 어려움을 꾸짖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잔잔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죠. 또 한 번은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또 똑같이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배를 집어 삼키려고 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큰 파도와 그 무서운 바람을 주님께서는 밟고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 오셔서 그 모든 고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고난을,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벳세다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날은 저물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요, 빈들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찾은 것이라고는 한 작은 아이가 들고 있는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 먹이셨죠. 그 남자 5,000명 중에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도 그곳에는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을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배불리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많은 기적에 대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병도 없고 아파도 기도 한번 딱 하면 낫고 삶의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손 대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결과물인가? 그것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믿음 좋다라는 것의 표본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죄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에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편찮으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편찮으시고요. 어머니는 암 수술 이후에 여전히 항암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대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믿음이 좋으면 아픔도 없고 문제와 어려움도 없다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아들이 목사이면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걸렸어도 빨리 당장 나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하게 무병장수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들은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지은 죄가 많고 근데 회개도 하지 않고 믿음이 작아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병이 낫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삶의 어려움을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반대로 그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돈도 잘 벌고 육신의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크고 작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 모든 병과 모든 문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기적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즉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대화 이전에 다 나온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모든 기적들은요, 오늘 본문 이전에 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요, 기적 사건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는 있지만 그 속에, 그 기적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심오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잠시 이용하셨던 것이죠.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 들려 간질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치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죠. 그때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께 데리고 오기 전에 이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문책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죠. 패역이라는 말의 뜻은 왜곡하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 맞게 왜곡해서 해석하고
나에게 좋은 말씀만 받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버리는 것, 나에게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이 왜곡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송받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것은 모두 다 제자들도 함께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만 안주하여 아직도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오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너희들 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건입니다. 베드로 고백 이후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시기 위해 가시던 중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길가에 앉아 미리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소리도 들리자 그때 아주 큰 목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야단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부르짖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눈뜨게 해주셨으니까 감사 헌금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의 품으로 저는 달려갔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감사 인사도 드렸고 또 감사 헌금도 드렸으니까 제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뜨게 된 맹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봐야 할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 감사해서 눈을 뜨게 된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순간,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제 왕이 되실 터인데 그때 누가 요직에 앉을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이 두 아들을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두 맹인과 너무나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맹인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눈뜬 맹인들,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죠. 이 장사꾼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아주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질책하시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을 모두 다 내쫓으셨습니다. 자, 그 장사꾼들이 다 나가고 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사꾼이 다 나가고 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맹인과 저는 자들, 연약한 모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장사꾼들이 다 나가고 난 그 자리, 그 성전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치유를 소망하던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서는 그 병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사꾼들이 다 떠나고 나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 하였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우리 속에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다 제하고 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전에는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이죠. 그렇다면 왜 그 기준이 베드로의 고백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이 고백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획기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죠.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사자의 새끼는 사자이죠. 말의 새끼는 말입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사자의 새끼가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진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순환에 대해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이후부터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의 진짜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가 되는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는 계속 순환, 당신이 당하는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심이 밝히 드러나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십자가와 부활에만 포커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일어난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치유의 기적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이 밝혀진 이후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6장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고 16장 이전으로 넘어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쉽습니까? 이 삶이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2절에 베드로가 바로 저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좋게 표현했지만 멱살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항변하여, 꾸짖다는 것입니다. 꾸중하다는 것이죠. 당시 헬라어에 존댓말이 있었습니까? 이 영어에 존댓말이 없는 것처럼 헬라어에도 존댓말이 없었죠. 그러면 지금 저렇게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상상은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방금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대답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정욕과 욕망으로 살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삶,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그 삶,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삶,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그 삶을 십자가에는 이제는 못을 받고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회개했을까요? 그의 삶을 돌이켰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잡혀 있었던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에 있었죠.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너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라고 이야기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자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 내가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던 걸 봤는데요, 이 사람 같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유일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맹세를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무슨 고백을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부인하여 난 저 사람 몰라요, 저보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내 말소리 무슨 뜻일까요? 너에게 갈릴리 지방 액센트가 있어, 너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라고? 아니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네,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게 유독 그 특정 지역 그 지방 사람들은 을을 어라고 발음하고요, 어를 으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헌금을 흔금이라고 하고요, 은혜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상하죠.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들 딱 보면 아, 그쪽 사람이구나, 저도 그쪽 사람이라서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말투를 딱 들으니 아, 그래,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그런데 어디 속이려고 해? 갈릴리 액센트가 내게 지금 들리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며 난 저 사람 몰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 자신의 선생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이처럼 잘못을 뉘우쳐 눈물로 회개하는 이 모습, 누구와 많이 닮았습니까?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 신년 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필요에 따라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이 비참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요, 싱글벙글 하다가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불평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바로 그 연약한 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통곡한 베드로는 잘못을 반성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삶,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한 이후 그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핍박도 견뎠고요, 그는 결국 십자가의 증인으로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할 때는 그는 비로소 자신이 주님께 드렸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 한 번에 병이 낫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병장수하며 돈 많이 벌고 평생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기준이 되는 마태복음 16장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기도 많이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실패와 질병,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로 걷기 위한 좋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무병장수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기 때문인가?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믿기 위한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으나 그것이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병장수와 승승장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원동력이 된다면, 만약 내가 건강을 잃거나 내에게 재물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또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16장 이후로 넘어가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16장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6장 이후로 넘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16장 이전의 삶을 살려는 나의 정욕과 탐심, 모든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빛의 자녀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속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본질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16장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